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세 번째 챕터, 죄를 죽이기 위한 원천인 성령을 구하라. 소제목 2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오늘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 다음으로 제시되는 원리는 죄를 죽이기 위한 원천인 성령에 관한 것이다. 실로 죄를 죽이는 일은 오직 성령만이 감당하실 수 있다. 성령을 배제한 모든 방법과 수단은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성령만이 이 사역을 효과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원천이시다. 성령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첫 번째 소제목 시작합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죄를 이길 수 없다. 사람들은 헛되게 다른 처방책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그들의 수고는 결국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 그들이 행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외형적으로 종교처럼 공언하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종교 형태는 대부분 죄를 이기기 위한 잘못된 방법과 수단으로 채워져 있다. 로마 카톨릭은 죄를 죽이기 위해 거친 베옷을 입는데 이것은 사실 거짓된 위선이다. 그들의 맹세, 계율, 금식, 고행 등은 모두 죄를 이기기 위한 행위와 연관된다. 또한 그들의 설교, 가르침, 그리고 헌신의 책들도 모두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이런 로마 카톨릭의 행태와 관련해서 혹자는 무적행에서 나오는 황충을 로마 카톨릭 교회의 수사들로 해석하고 있다. 이 황충은 사람들을 괴롭혀서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게 만든다고 성경은 말한다. 카톨릭 수사들을 황충에 비유하는 이유는 로마 교회의 수사들이 그들의 신랄한 설교를 통해 사람들에게 죄를 확신시켜 주지만 죄를 치료하고 이길 수 있는 진정한 치료제는 제시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사람들을 영원한 고뇌와 두려움 속에 감금시키고 더 나아가 차라리 죽고 싶을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양심에 안겨주기 때문이다. 나는 이 점이 바로 로마 카톨릭 종교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로마 카톨릭은 사역의 본질과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른 사람들을 더욱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로마 카톨릭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 독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공덕을 찬양하기 위해 교만하고 야비한 직위들을 수여했다. 그러므로 그들의 영광은 수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죄를 이기기 위해 로마 가톨릭 신부들이 고안한 방법과 수단을 복음의 빛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똑같이 답습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아이러니하다. 최근에 자칭 개신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죄를 이기기 위한 목적으로 로마 가톨릭과 비슷한 요선의 방법을 주창했다. 그리스도나 그분의 성령에 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이 그들은 자신들의 주창한 외형적 노력, 육체적 연습, 자기 공로적 행위, 그리고 율법적 의무 등을 마치 죄를 이기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자 방편인 양 떠들어댔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신비 저변에 있는 놀라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고 호황된 말로 호도했다. 이 책의 담론을 쓰게 된 동기 중에 하나는 바로 이와 같은 현실 때문이다.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죄를 죽이거나 극복할 수 없는 이유를 알아보자. 첫째, 죄를 이기기 위해 그들이 사용하고 주장하는 방법과 수단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종교가 스스로의 목표를 위해 방법을 고안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지정해 주실 때만 효력이 있다. 로마 가톨릭 수도사들의 거친 배옷, 맹세, 고행, 훈련, 수도생활 등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가 너희 마음대로 그런 것들을 지정했느냐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사람들의 전통을 가르치며 나를 헛되게 섬기고 있다라고 책망하실 것이다. 이들이 사용하는 잡다한 고행적 행위들은 모두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공통된 특성을 갖고 있다. 둘째,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법인 기도, 금식, 철야, 묵상 등과 같은 것들을 로마 가톨릭 교도들이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이와 같은 것들은 죄를 이기는 데 유용한 수단들이다. 하지만 이것들은 단지 샘에서 나오는 물줄기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것들을 샘 자체와 동일시한다. 실로 이런 방법들은 성령과 신앙에 종속되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임에도 로마 가톨릭의 교황 절대주의자들은 그런 방법들 자체가 어떤 효력을 갖고 있다고 여긴다. 그래서 자신들이 많이 금식하고 많이 기도하며 종교적 시간을 계속 준수한다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들은 항상 배우지만 절대 진리를 아는 자리에는 오르지 못한다. 그들은 항상 죄를 이기려고 하지만 그들에게서 절대 온전히 죄를 이기는 삶은 기대할 수 없다. 결국 그들이 죽이는 것은 육적인 소욕이나 타락한 성품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자연스럽게 영위하는 삶뿐이다. 이것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실수이기도 하다. 이 세상에 유입된 미신과 자기 의지 숭배의 기저에는 이런 실수가 도사리고 있다. 옛날 수도원 주창자들이 행한 미신적인 고행들을 보면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로 끔찍하다. 그들의 행동은 한마디로 자연에 대한 폭거였다. 그들은 자신에게 정말로 극단적인 가학을 행했다. 그들의 방법과 원리들을 밑바닥까지 조사해보면 그들의 뿌리에는 앞에서 언급한 그런 실수들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즉, 경직된 방법으로 죄를 이기려는 시도로 인해 타락한 옛사람을 죽이기보다 천성적인 인간의 성품을 죽이는 것이다. 다시 말해 죽을 몸이 아니라 인간으로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몸을 죽이는 것이다. 일반 가톨릭 성도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그들은 자신들을 지배하는 죄책감에 괴로워한다. 그래서 그 죄책감 때문에 즉시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더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래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한동안 기도한다. 하지만 곧 열기는 식어 다시 죄에 대해 무감각해진다. 그 결과 죄를 이기는 노력은 온데간데 없고 죄가 다시 고개를 들어 이전처럼 그들의 삶을 지배한다. 의무는 건강한 영혼에게는 훌륭한 음식이다. 하지만 병든 영혼에게는 절대 약이 될 수 없다. 음식을 보약으로 먹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영적으로 병약한 사람은 스스로 땀을 흘리는 의무적 행동을 통해 자신의 병을 치료할 수 없다. 자신의 영혼을 속이는 사람들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 이와 같은 방법들이 효력이 없는 이유는 그런 노력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방법들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많은 협력 작용이 일어나야 하는데 순수한 인간적 힘으로는 절대 그것을 기대할 수 없다. 나중에 제시하겠지만 이런 협력 작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초자연적인 전능한 힘이 필요하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